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나온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에서 특별히 JMS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으니 믿음이 갔다. 적어도 저렇게 지성인 서울대, 연고대 이런 학생들 또 외모도 뛰어난 능력 있는 친구들이 믿는 것 보니까 저게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믿게 됐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똑똑한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앞에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죽음이나 몸과 마음의 고통, 두려움으로부터 누구든지 구원을 갈망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는 멀쩡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만족을 모르는 내적인 욕망,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성격적인 결함이나 신체적인 컴플렉스 등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살면서 나름의 고충을 앓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내면의 불안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찾게 만듭니다. 건강한 의미에서 이런 불완전함은 타락한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면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용을 당하는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이 필요로 없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믿었던 바울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울이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길에 멀어졌다는 안타까운 바울의 심경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미 조상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절로 3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열심도 있었지만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순된 신앙의 열심을 내가 증언하겠다 말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바울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도리어 자기의 의에 빠져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열심이었던 맹목적인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아직도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이 안타까웠기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하는 열심보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자기의 의를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예수께서 자신들을 자유가 없는 종 취급한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 수 있지만 반면 진리를 모르면
얼마든지 거짓 해소가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영육 간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의 길이 넓고도 좁은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몰라서 넓고도 좁은 길이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넓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런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이방인으로부터 부르신 자들이나 이스라엘 중 남은 자들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뻔히 알면서도 생명의 길로 제시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에 구원의 길은 사람들 앞에 넓고도 좁은 길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이신 구원의 길을 비록 좁을지라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이 종료됐다. 즉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힘쓰는 대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율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대체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왔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유일한 선생이며 스승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리스도께로 대체되었다. 이런 의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왔노라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오던 것을 너희는 이전에 이러이렇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그 율법들을 교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오랜 세월을 흐르는 동안 그 인간의 열심이 더 강조되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는 오히려 더 감추어져 버린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완성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쓸모없게 되어버렸으며 더 이상 어떤 가치도 없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통해서 율법이 진정으로 비신한다. 율법에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간에 의해 그림인 것처럼 보였던 퍼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이 된 것은 율법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그런 잘못된 견해와 이스라엘만이 그 의의 수혜자라는 왜곡된 믿음의 마침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이렇게 말한 대로 살고 또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다소 황당한 주장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참된과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요 죽음이 들여온 인생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주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해온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고 사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아시는 바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방식 아닐까요? 5절로 6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 땅 가나안 족속도가 구별된 삶,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 그들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기대하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율법과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 서로가 한계를 보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모든 동물 희생을 드린 이유가 죄를 위한 마지막 희생 제물,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말한다 합니까?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참 어렵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데리러,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데려오기 위해 음부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덤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기 의를 꾸짖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서는 행동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 힘쓰지만 한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시편 139편 7절로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멀리 하나님을 때로는 피해 다니고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혹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때보다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주장하는 한 우리는 그 찾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목장 교재 2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 첫 번째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 바울이 그동안 전하여 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곧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입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어지는 9절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본문 8절, 9절, 10절에 마음과 입,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결코 쉽게 들리지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라고 부르는 곧 그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큐리오스는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에서 큐리오스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나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또는 그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외에 아무에게나 큐리오스라는 호칭은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에게 큐리오스를 붙이는 것은 황제 숭배에 젖어 있던 로마에게
도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큐리오스라는 부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께 주라 고백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대체할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주라는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그 어떤 권위보다 더 높으시다는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직장 상사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마음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평가보다, 그 어떤 권위 있는 주장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갈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답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구원일까요? 앞에서 사람들은 죽음이나 몸과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 가족 간의 갈등, 만족 모르는 욕망, 경제적 고통, 성격의 결함이나 신체적 컴플렉스 등 모든 사람들 각자가 겪고 있는 고충들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구원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차별이 없으며 남이 나를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주여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닐까요? 결국 구원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확정되면 더 이상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 향하지 않기에 다른 수많은 주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단지 나 개인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자뿐만 아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곧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반대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이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또 예수님은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과 충돌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앞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탱자 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탱자가 맺힐 수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라 라는 말로 주신 것입니다. 22절로 2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단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의 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주는 교주 제이메스나 또는 누구죠? 문선명이나 또 안상홍 씨나 수많은 이단들, 처음에는 예수를 주로 가르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거짓을 감추고 속이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몸과 마음과 입술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은 반석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결국 그 인생에 무너지지 않을 집을 반석 위에 짓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작동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구원, 과연 나만 누려야 할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꺼내는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로마 교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도 그의 마음의 큰 부담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격스럽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의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혹 주변에 없으신가요? 내가 받은 구원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이 나와 가족과 이웃을 넘어서 우리 민족과 열방까지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먼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 올라오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땅끝까지 찾아다니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입술로 주를 부르는 건 쉬울까요? 어색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쉬운 그러나 가장 진실한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